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보물로 여기는 것은 뭘까?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가장 가지고 계신 것은 뭘까? 성경을 보면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 가장 위대한 선물, 가장 위대한 헌신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삭에게도 하고 야곱에게도 하고, 그러고 나서 400년이 지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400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이제 40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근심하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통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시고, 그럼 하나님이 지금 온통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관심이 다른 데 있으면 뭘 하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얘기하는 소리도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늘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답답해하는 게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아주 자주 하는 얘기인데, 뭔 얘기를 하는데 집사람은 열심히 얘기하는데 저는 어떤 일에 딱 하나 집중하면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 막 말하다 보면 내가 안 듣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다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어떤 것에 집중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알면 우리 속에 마음에 안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다 듣고 계시네? 그러면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3심이 나와요. 그래서 3심이라고 써 있어요. 관심, 안심, 조심. 이 3가지 심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대로 잘 살아왔다면 쭉 그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못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6절 상반절만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자, 여기에 보니까 나는 뭐뭐의 하나님, 뭐뭐의 하나님, 이렇게 요거를 4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뭐의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 이걸 히브리어로 엘로헤라고 그러는데, 이 엘로헤는 어떤 얘기만 나오면 이 단어가 딱 등장합니다. 어떤 얘기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 얘기가 나올 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고 그 언약 맺은 것을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또 이삭에게 언약 맺고, 그걸 야곱에게도 말씀하시면서 야곱에게도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은 이후로부터 이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실 때마다 이 언약 얘기가 나오면 꼭 등장하는 칭호가 엘로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보통 약속해 놓고 잘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해 놓은 걸 지금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모세가 삶을 보면 극적으로 또 살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고 애굽에서 40년을 살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준비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지금 모세를 만나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이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관계 속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배신이라고 그래요. 배신당하면 그게 잘 잊혀지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사람이 가장 큰 상처라고 그럽니다, 배신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복 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어려움 속에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지금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 거야? 이런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으면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신앙인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가 뚝 떨어집니다. 그걸 낙심이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도 그렇고 첫 번째 부교육자, 두 번째 부교육자 할 때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는데 내가 개척하니까 성도가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까지만 쓰고 나를 버렸다는 것 같은 이 느낌이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 개척한 기도지에서 울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철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노아의 마음을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의 노아와 그 가족과 육축을 권념하사, 지금 성경은 기억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기억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눈에서 떼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노아에게 있었고 방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나는 네가 이 개척교회에서 네가 눈물 흘리는 너에게서 한 번도 눈을 떼본 적이 없다. 나는 네 교회에서 한 번도 눈을 떼본 적이 없다. 그 감동, 그 감격이 얼마나 저를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던 저를 완전히 하나님이 회복되게 만드셔서 내가 이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안 잊어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루스를 베델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야. 그런 것처럼 나의 하나님은 오직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온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교회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이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마다 꼭 높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주일 낮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인사시키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관심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둬야 되겠죠. 하나님이 온통 관심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의 관심을 하나님께 딱 두는 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된 걸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이 기적을 맛볼 수 있고, 응답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온통 관심을 두니까 나도 하나님께 온통 관심을 둔다. 이게 딱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이 정해졌어요. 삶의 목적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 관심을 보이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그렇게 사셨다고 여러분이 확신하시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쭉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은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께 집중되면 성경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고, 성경에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바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될 때 그런 놀라운 손길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의 온통 관심이 나한테 있으니까 나도 온통 관심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딱 만나면 우리 속에 주어지는 신앙의 놀라운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안심입니다. 여기서의 안심은 소고기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안심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기댈 곳이 뭔지를 알게 하고 의지할 곳이 어딘지 알고 우리 인생 속에 두려움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분이 다 듣고 계시는데, 그분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안심이 찾아오면 신앙생활에 행복감을 맛봅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운 겁니까? 부담스러운 겁니까? 대답 않는 분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신앙은 행복하고 즐거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를 가장 잘 표현한 시편이 시편 139편입니다. 이 139편을 보면 다윗이 자기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것을 어떻게 알고 계신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을 가장 잘 표현한 시인데 우리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해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 다윗이 수많은 역경, 환난,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지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관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견딜 수 있게 하시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나의 가는 길과 눕는 길도 다 아시고 그러면서 다 살펴보셨기 때문에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하나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손길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때 은혜 줘야지 안 되겠다, 이때 응답해 줘야지 안 되겠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너 구할 것,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내게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내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요? 지킬 거다. 두려움이 왔을 때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나의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게. 그러면서 두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떤 역경이 오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겨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온통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만나면 생기는 이 안심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갖게 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이런 신앙의 감격,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안심이에요. 아멘. 안 하기 때문에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가들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은 술수를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를 죽이니까 저렇게 유대인이 좋아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 죽이면 더 좋아하겠네? 그럼 쟤들 내 말 잘 듣겠네?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아옵니다. 그래갖고 베드로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4명씩 사계조로 베드로를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베드로를 잡아야 되니까, 죽여야 되니까
감옥 안에 있을 때 이 두 간수하고 베드로 같이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킵니다. 베드로가 제가 볼 때는 멍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자기가 죽을 시간이 뭐요? 다가왔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렇게 안다면 그날 밤에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베드로는 잡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아마 그날 뜬 눈으로 나를 셀 겁니다. 왜냐하면 옆에가 지금 두 간수들이 붙잡고 같이 쇠사슬로 묶고 있으니까 빠져나가지 못해서 내일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 뻔히 알면서 잠잘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막 눈을 부릅뜨고 있다가 천사가 오면 왜 이제 왔나고 이럴 것 같은데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요. 천사가 와서 쳐서 깨웁니다. 근데 이 치다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때리다라고 돼 있어요. 때리다, 치다. 왜냐하면 잠 깊이 들으면 살짝 툭 치면 못 일어나요. 그냥 잡니다. 그러니까 아마 때리듯이 툭 쳤나 봐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를 일어나라고 깨우려니까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쇠사슬이 풀리면서 베드로가 이제 천사와 함께 빠져나가는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는 잠이 깊이 빠져 있는데 그 잠이라는 원어로 보니까 헬라어로 뭐라 쓰냐 코이마오라고 써 있어요. 코이마오. 아마 이 단어에서 코마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혼수 상태에 빠지는 이 코마가. 왜냐하면 여러분이 핸드폰 할 때 그 폰이 헬라어로 음성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가 영어화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뜬 눈으로 새면서 그렇게 해야 될 베드로가 천사가 때리면서까지 깨야 할 정도로 푹 잠을 잤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안심의 잠입니다. 예배 시간에 잠자는 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잠이 절대 아닙니다. 우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안심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죽음이 오더라도 그런 게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오래 살아오면서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이런 그런 안심하고 살았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거로 살았던 시간이 많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살았던 이 시간이 적다면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걸로 사는 시간이 많다면 한 가지가 밝혀졌죠. 하나님의 관심에 여러분의 관심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기도하지 않고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심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심을 잘 누리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온통 우리에게 관심을 둬서 우리도 하나님께 관심을 두니까 생기는 신앙의 열매가 안심이라고 그랬죠. 이 안심을 우리가 잘 뒤집어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냐면 다 알고 계셔. 다 보고 계셔. 다 듣고 계셔. 그러면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함부로 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다 보고 다 듣고 계신다면 우리 인생은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쭉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다 알아.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렇죠? 악한 꾀를 따르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아서는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시면 우리가 그런 자리에 앉는 거, 그런 꾀를 따라가는 거, 그런 길에 서 있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 속에서도 마음 속에서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행할 모든 것을 익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혀의 말이 우리가 말한 걸로 열매를 거두게 되고 우리가 말한 걸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합당한 얘기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남을 험담하거나 남을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민수기 14장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똑같은 거 보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간다. 그들은 너무 강하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교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들어간다 하는 사람은 들어가게 해주고 못 들어간다 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해주고 그들이 자기들의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실 것이라고 꿈에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소리든지 다 듣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이걸 인식하는 신앙이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왜 그러냐?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주님은 간음을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고 우리는 그래서 음욕이 마음과 생각 속으로 음욕이나 미움이 생기지 않는 삶을 살으려면 마음과 생각이 성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이 천국이 아니다 보니까 미운 생각이 들을 수도 있고 음욕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빨리 뭐야 돼요?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백하면서 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죄를 질 가망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역사를 내 삶에서 맛볼 수도 있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처럼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통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돈에 관심이 있고 세상에 관심이 있고 취미에 관심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나도 하나님 앞에 관심이 집중되면 그 믿음 속에서 생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때문에 생기는 그 안심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어떤 두려움, 근심, 염려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런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각에서부터 성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은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쭉 이어져야지 하나님 보실 때 다 알고 계신데 시침이 떼고 있고 모르는 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감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 보십시오. 다 드러날 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